아멘. 오늘 김민수 전도사님은 이제 미국 LA 오렌지 카운티 리전에 사는 팀 캠프를 참가로 갔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우리 강대석 형제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 강대석 형제만이 할 수 있는 아주 자신감에서 비롯된 찬양. 뒤에 있는 자매들은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찬양을 통해 이렇게 즐거움까지 선사해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격려 박수 드리고 싶은데 아멘. 네. 우리 이상재 형제 성찬 메시지에도 감사드립니다. 참 부부가 이렇게 함께 계시는 거 보면 큰 격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에는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주는 제가 세인트루이스에 다녀와서 좀 종합해서 느낀 점 바를 정리해서 말씀을 좀 나눠드렸고요. 오늘 말씀은 그 여러 개 그 설교 말씀 중에 마지막 주일 예배 때 프랭크 형제가 했던 설교 말씀을 제 버전으로 좀 바꿔서 그 내용은 뭐 제가 프랭크가 아니라서 할 수가 없고요. 조금 버전으로 조금 바꿔서 준비해봤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세대를 잇는 믿음입니다. 세대를 잇는 믿음. 지난 한 주간에도 저는 다양한 분들을 좀 만났고요. 성경 공부도 하고 또 같이 여러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나누면서 또 배우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시간들은 오늘 설교 말씀하고도 연관이 좀 있는데요. 정말 각각의 형제 자매들이 그 본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예배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하는 그 관점과 해석들이 정말 다양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다양성 속에서도 어차피 우리가 모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고 믿는 예수님도 한 분이시고 또 성경 말씀도 하나고 또 성령도 하나인 만큼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간다면 그러한 것이 정말 큰 힘을 발휘해서 이 세상에 영향을 주는 복음의 도구로서 우리가 쓰임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명기 6장 말씀인데요. 신명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첫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세대를 잇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거나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할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린 시절을 거쳐 성인이 되는데요. 막상 성인이 되고 나면 알 것 같지만 더 이상 어린아이들과 공감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그 이야기가 어렸을 땐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이제 점점 더 올챙이 쪽은 진짜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교회의 대부분의 부모로 있는 형제 자매들은 성인이 되어서 제자가 되신 분들이죠. 그래서 어린 자녀들에게 자신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친다는 그 일이 여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무엇을 해야 되나? 끊임없이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영적인 숙제야말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치는 일일 겁니다. 그러나 비단 부모뿐만 아니라 함께 참여하는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의 공동의 숙제이기도 하지요.
그것은. 그런데 이 성경에는 신명기의 말씀처럼 분명히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혀주고 가르쳐주고 하는 게 처음에는 매우 쉬워요. 애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도 하면 따라서 하고, 성경책 읽어주면 좋아하고, 그림책 보여주면 좋아하고, 만화 영화 이집트의 왕자 이런 거 보여주면 좋아하고 그래요. 근데 머리가 크면서 점점 성경이 재미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성경을 잘 안 읽게 되죠. 저희 아들도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각종 버전의 성경을 3번을 다 읽었습니다. 물론 어린이 버전이었죠. 그러나 중학교에 진학하면서부터 성경에 손이 가지는 않습니다. 다른 것에는 손이 많이 가요. 그리고 더더욱이 이제 고등학교 진학하고 대학생이 되어서는 아빠가 말하지 않으면 성경을 잘 읽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성경이 가장 재미있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이 재미있는 책이라는 것을 알기에는 인생이 너무 끈이 짧았던지라 깊이도 부족하고 생각도 부족하고 마음도 부족하고 믿음도 부족하고 제가 보기에는 성품도 부족해요.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 걸까요? 우리 모두가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신명기 말씀을 잘 보면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가운데 있습니다. 광야에서 살았던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은 그 일을 어떻게 해 나갔던 것일까요? 모세가 이 신명기 6장 말씀을 설교할 때 그는 이것을 요단강 동쪽 편에서 모인 젊은이들에게 이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즉 세대 교체가 거의 끝난 시점이었던 겁니다. 새로 태어난 세대가 약속의 땅을 밟기 전에 이 신명기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었을까요? 부모들로부터 배웠던 것을 리마인드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때때로 우리가 간과하는 사실들이 있는데요, 잘 이해하지 못하고 사실 이러한 생각에까지 이르지 못했던 일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광야에서 죽은 세대가 아무런 것도 하지 않았던 것처럼 여기고 그것을 실패로 보는 시각입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하기를 그들의 절대 다수는 불순종과 불신 가운데 죽어갔다라고 했어요. 그런 그들이었지만 그들이 한 가지 이루어낸 것이 있음을 봐야 합니다. 그것은 그 광야에서 살면서조차 영적인 새로운 세대를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식들과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올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 험한 세월을 보내는 동안 그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그 광야에서 사는 동안 그들은 끊임없이 주님께 예배 드렸고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그리고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그 6월절의 사건들을 해마다 우리가 추석이 되고 설날이 되면 조상을 찾듯이 부모님을 찾듯이 해마다 그것을 깨우쳐주는 그런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왜 지금 광야에 살고 있는지도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너희가 태어난 이 광야가 원래 살아야 할 땅이 아니란다. 먼 옛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선조들이 가뭄 때문에 이집트에 왔지만 그곳에 정착해서 살다가 노예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는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 지금 이 광야에 머무른 것이란다. 꿈을 주었겠죠. 그들이 광야에서 생을 마감해야 될 운명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실 땅을 향해서 가야만 하는. 여러분, 그들은 이집트도 본 적이 없고요, 가나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오로지 그 황량한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만 보고 자랐는데 그런 그들은 그 비전을, 약속의 땅에 대한 비전과 꿈을 안고 자랐던 것입니다. 그런 세대가 이처럼 요단강 동쪽에서 마지막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세의 설교를 듣고 난 뒤에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믿음으로 무장하여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믿음 가운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믿음 가운데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광야의 백성들은 많은 실수와 부족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세대를 잇는 믿음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시편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78장 시편 78장 시편 78장의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아, 내 교훈을 들으며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하며 숨겨진 내 비밀을 밝혀주겠다. 이것은 우리가 들어서 이미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숨기지 않고 우리 자손에게 전하여 줄 것이니 곧 주님의 영광스러운 행적과 능력과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미래의 세대에게 전하여 줄 것이다. 주님께서 야곱에게 언약의 규례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에게 법을 세우실 때에 자손들에게 잘 가르치라고 우리 조상에게 명하신 것이다. 미래에 태어날 자손에게도 대대로 일러주어 그들도 그들의 자손에게 대대손손 전하게 하셨다. 그들의 희망을 하나님에게 두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그 계명을 지키게 하셨다. 조상처럼 반역하며 고집만 부리는 세대가 되지 말며 마음이 견고하지 못한 세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세대가 되지 말라고 하셨다. 이 말씀에 보면 이 시편을 쓴 아삽은 몇 가지의 중요한 단어들을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단어들 중에 하나는 조상이라는 단어고요, 그 중에 하나는 자손이라는 단어고 우리라는 단어고 대대손손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젊은, 어린 우리 자녀 세대는 자신의 다음 세대를 생각할 여유가 없는 것이 분명해요. 그럴 만한 안목이나 통찰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자라남에 따라 그들은 본인의 가정이 어떠한 가치를 지닌 가정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부터 다니기 시작했던 주일학교가 또 원컨 원치 않건 속해 있는 팀 미니스트리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자라면서 질문을 하고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비록 세상이 끊임없이 관심을 끌고 위협하고 재미를 주고 즐거움을 준다 할지라도 여전히 부모가 서 있는 한 우리 자녀들은 믿음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자유로워지지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편 말씀은 이야기하기를 자손들에게 그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전했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세대라 할지라도 미래에 태어날 세대들에게, 그들의 자손들에게 전할 믿음의 말씀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가 사는 것만 생각하며 살라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믿음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에서부터 주변으로,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손이 있다면 그들에게조차 전달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의 아주 좋은 예 중에 하나는 바로 신약에 나오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계승한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 이벤젤리스트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그 디모데가 그러한 가르침을 누구에게 배웠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의 할머니와 그의 어머니로부터 배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점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바울이 키워냈던, 훈련했던, 말씀을 맡겼던 충성된 복음의 전도자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성경의 말씀대로 세대를 잇는 믿음이 전달될 때 그것이 우리가 느끼고 배우고 살았던 것과는 또 다른 힘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훌륭한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저희가 교회를 2007년에 교회를 다시 흩어져 있던 예배를 다 통합했을 때 굉장히 시급한 문제 중에 하나는 이 자라나는 세대들을 어떻게 가르칠까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각 흩어진 지역에서 모였던 형제자매들의 자녀들 중에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는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지혜가 있었고 또 용준이가 있었고 또 인호가 있었고 여러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재만이가 있었고 그런 한 10여 명 남짓한 아이들과 부모님을 한 바이블톡에 모았습니다. 이상재 형제가 40명이 있었다 그랬는데 그 40명이 된 이유가 뭐냐면 팀 부모들을 다 모아놓고 계속 모이다 보니까 나중에 40명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지금 나누어서 2개의 그룹으로 3개의 그룹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교회 주일학교의 분포를 볼 때 시간이 흐르면 언젠가 중고등학생들이 80명이 되는 시간이 오고 있었어요. 당시에 주일학교만 200명이 되었던 시기였습니다. 지금은 조금 줄어서 100수십 명이 되었습니다. 부모들이 모여서 낯설지만 함께 노력을 했습니다. 몇 안 되는 팀들이 모였고 그러한 가정 속에 여러 명의 팀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름을 다 기억할지 못할 수도 있지만 재만이, 용준이, 지혜, 다원이, 혜원이, 인호, 진호, 도영이 등등 지금까지 그 계보가 이어져서 지금의 팀 미니스트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었고요. 예. 하지만 여전히 그러한 어린 자녀들이 자라면서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되었을 때 그 대부분이 대학에 진학하거나 또 취직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들 중에 다수는 캠퍼스 미니스트리를 구성하는 주역이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찌되었건 부모가 이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한 그 주변에 머물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제는 제가 이름도 다 기억 못해요. 팀 미니스트리에 한 수십 명이 지금 팀에 올라와 있습니다. 처음 형성할 때보다 많아졌죠. 조만간 예배에 참석하건 말건 세례를 받건 말건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가 80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작년 연말부터 우리 김성경 집사님이 목소리를 높이며 틴을 위해 뭔가를 해야 된다고 부르짖었죠. 열심히. 맞습니다. 그렇게 서로 모여서 노력도 하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 세인트루이스에서 복도를 지나가다가 필 알스널이라는 형제를 만났습니다. 필 알스널 형제는 나이는 저보다 한 10살 정도 많은 것 같은데요. 거의 평생 팀 미니스트리만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인도자들 사이에서는 농담처럼 팀 미니스트리의 구루다, 대부다 이런 농담을 하는 형제였는데요. 이 형제가 2005년도였던가 7년도였을 겁니다. 아니야. 2005년도인가 6년도에 LA에서 지금 케이빈 메인 목사님이 인도하는 리전에 부모들을 모아놓고 팀 미니스트리에 대한 특강을 이틀 동안 했었어요. 마침 그게 시기가 맞아서 제가 가서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것이 모티브가 돼서 2008년에 팀 미니스트리를 구성을 했는데 10여 년 정도 지나서 지금 다시 만났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소감을 나누고 우리가 좀 더 팀 미니스트리 규모는 커졌지만 할 숙제는 너무나 많다. 언제 좀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대답이 아주 단순 명료했습니다. 부모들이 중요합니다. 부모들이 올바른 믿음을 지키고 부모들이 가르치면 됩니다. 부모들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답을 아직 못 찾으실 수도 있어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해야 합니다. 부모들이 혼자 하라는 뜻이 아니라 부모 세대가 되는 어른들이 함께 협력해서 그 일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죠. 장년부 어르신들도 계시고 여기에 우리 싱글 아주 성숙한 싱글 형제자매들도 많고 뭐 막 결혼한 그래서 아기가 갓 태어나서 정신없는 결혼부들도 있고 자녀가 없는 결혼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교회로서 한 몸으로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자 할 때 제대로 된 몸으로 기능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한 부가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 4월에 그동안에 교회가 장년부, 결혼부, 싱글, 캠퍼스, 틴 이렇게 필요별로 나눠 놓았던 것을 예배 단위로 재구성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든 요소가 함께 있는 예배를 구성을 했습니다. 진정으로 지금의 이 모습 가운데 우리가 세대를 이어가는 믿음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구조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확신과 믿음을 올바로 가지지 못한다면 그러한 일은 멈추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렵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금 듣지 않는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오늘 이상경제 말씀은 가랑비에 바지 젖듯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지적 능력과 영적인 그 역량이 성장하는 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어린 적에는 삶이 단순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만 해도 인생이 복잡해져요. 생각이 많아지고 대학교에 들어가면 더 어려워집니다. 드디어 삶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되기 시작을 해요. 언젠가 그럴 때가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반드시 옵니다. 누군가는 조금 빨라서 좀 더 어린 나이에 순수한 마음에 성품도 순종적이고 조용조용하고 잘 세례를 받을지도 모르겠어요. 누군가는 좀 더 자기 견해가 강하고 고집이 세고 말도 안 듣는 것 같고 부모는 미치고 환장하겠고 죄송합니다. 그런 말을 써서 그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뭐라 그랬냐면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그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죠? 부모로서 우리가 세상적인 면모만을 드러내거나 죄성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고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대부분의 우리 제자들의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해요.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애써서 사랑하고 참고 용서하며 사는 것을 여러분의 자녀도 압니다. 그렇죠? 요즘 드라마에 보면 이제 이혼을 하는 세대를 넘어서서 이혼한 사람들이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스토리가 드라마에 많이 나오죠. 이제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절대 다수는 만나는 친구들마다 둘 건너 하나씩은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이에요. 즉 부모가 함께 살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서로에게 신의를 지키면서 사는 가정이 드물다는 것을 시간이 지날수록 깨닫게 될 겁니다. 무엇 때문이죠? 믿음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이죠?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의 신실함과 믿음을 존경하고 소중히 여기고 본인도 그렇게 살고자 한다면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이미 알더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때가 이룰 때 거둔다고 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 자녀들에게 세대를 이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여러 세대가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여러 세대가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키가 되는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에서 5절 말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언제나 위험을 가지고 자녀들을 순종하게 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자기 가정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어제 오후였나요? 금요일이었나요? 어제 오후였나요? 아버지들만 나와가지고 그 문제 있는 아버지들을 위한 뭐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어요. 그 교육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EBS에서.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야구 선수였던 아버지.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아버지는 뭐 하는 분인지 잘 모르겠고, 근데 이 야구 선수였던 아버지인데 박희진 형제가 막 생각이 났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굉장히 꼼꼼한 거예요. 루틴이라고 말하는 뭔가를 하기 전에 해야만 하는 준비 동작이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습관이 배가지고 집안에 딱 들어왔는데 그 현관에 신발이 딱 한 켤레가 있었어요. 그게 아들 신발이었어요. 근데 이 아들은 일주일 동안 아들도 야구 선수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숙사에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러다가 주말이 돼서 집에 와서 신발 하나를 벗어놓고 들어갔는데, 야 일로 나와봐! 아들을 불러내갖고 무지하게 야단치고 신발을 3초 만에 신발장에 넣을 수 있다는 걸 열심히 가르친 다음에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을 끌고 스크린 야구장으로 데리고 갑니다. 야구 연습을 하자고. 아들이 죽으려고 그래요. 표정에서 역력히 읽혀져요. 그런데 아빠는 그걸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그러다가 배팅 연습을 가르쳐 주겠다고 아빠가 막 시범을 보이는데 잘 못하더라고요. 그러는 사이에 아들이 그 자리를 떠나서 가버렸어요. 아빠가 불러서 야 아빠가 가르쳐 줄게 막 이러고 있는데 그냥 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버전으로 바꾸면 같이 성경 읽자 그러고서 앉아갖고 주스 시키고 햄버거 시키고 앉았는데 아들이 에이 그러면서 일어나서 간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집안이 이렇습니까?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위험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녀가 순종하게 못 가르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녀 순종하게 가르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와이프한테 물 한 잔 얻어먹는 것보다 100배 어려워요. 그것도 쉬운 건 아닙니다. 그것도 잘 하셔야지 물도 얻어먹고 밥도 얻어먹고 그렇게 사는데. 그렇죠? 공감되세요? 아무나 얻어먹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믿음을 제대로 전하는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부모의 본을 보고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좋은 제자가 되어서 믿음 안에 보호받으면서 살 수 있을까요? 이 일을 위해 우리는 고민하고 기도하고 매달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야구 선수를 보면서 제가 절반은 완전히 공감이 됐어요. 물론 저는 신발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현관에 10컬레가 나와 있어도 그것 때문에 잔소리를 하진 않습니다. 신발 잔소리는 제 아내가 해요. 그런데 또 다른 잔소리를 제가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비슷하게 싫어하는 것을 강요하고, 그리고 애가 힘들어하면 힘들한다고 야단치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진짜 큰일 날 뻔했죠. 사과 여러 번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돕는 일을 위해서 해야 되는 영적인 고민과 싸움이 이제 본격적으로 필요한 때가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건강한 믿음으로 수고를 한다면 올바른 열매들을 거둘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렇다면 자녀가 없는 부부들이나 싱글들은 이러한 세대를 잇는 교회에서 소외된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싱글이셨고 교회를 수없이 세운 바울도 싱글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봤던 성경 말씀을 가르친 자녀 양육에 대한 신약 성경의 가르침은 전부 바울에게서 나왔어요.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지만 다른 사람의 자녀들, 즉 이 세상의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본다면 나에게 자녀가 있건 없건을 떠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정사역을 어떻게 가르치고 지지하였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 교회의 자녀들은 남의 자녀들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장년부는
남의 부모님이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싱글 형제자매들은 남몰라라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지하고 격려해주고 함께 그 싱글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후원해야 되는 소중한 친구들이자 후배이고 동생들이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는 것은 노후를 의지하겠다는 생각에서가 아니라 영적인 후손으로서 믿음의 횃불을 이어가는 다음 세대의 영적인 지도자들로 세우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이 이 세상에 복음의 씨앗들이 되어서 세대를 뛰어넘어 그 복음을 전달하도록 하기 위한 일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일학교 부탁하는 거예요. 다른 일은 부탁하는 게 별로 안 어려워요. 그런데 주일학교 교사를 해달라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국 이번 여러분 수련회 갈 때도 교사를 자원하신 분들이 있고 그러고서도 8명이 모자라요. 그래서 3부에서 9명 더 보충, 그 다음에 우리 예배에서 8분 보충, 그리고 집사님들한테는 주일학교 접수 데스크 봉사 다 부탁을 해놨습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틴 선생님이 되는 일도 참 어려워요. 우리 싱글 미니스트리를 후원하는 일도 참 어렵습니다. 물론 결혼부 돕는 일은 뭐 쉬운 일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결혼부가 많으니까 지금 거기에는 집사님들도 막 매달려 있고 지금 우리 예배에서는 네 부부의 결혼부를 위한 셰퍼딩 부부를 선임을 했습니다. 오늘 2시에 또 미팅을 합니다만은 우리 김성경 집사님 부부, 김석규 집사님 부부, 그 다음에 우리 문재현 형제 부부, 박지진 형제 부부. 문재현 형제는 원조 집사잖아요, 그렇죠? 타이틀이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해서 네 부부를 선임을 해서 우리 예배의 결혼부들이 자신의 결혼에 대한 고민, 자녀 양육에 대한 고민들을 직접 상담할 수 있는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준비가 되는 대로 교회에다가 더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천 집사님 부부는 뭐 하냐고요? 싱글들의 후원자로 열심히 활약하고 계세요, 이미. 그러기에 청년부에서 누군가가 성경을 공부하고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되는 일이나 대학부에서 누군가가 성경을 공부하고 제자가 되는 일이나 주일학교에서 자라난 우리의 자녀들이 제자가 되는 일이나 모두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영적으로 깊어지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흩어져서 혼자 열심히 사는 곳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힘을 합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공동체인 것이죠. 따라서 교회는 주일학교, 틴, 캠퍼스, 싱글, 결혼부, 장년부 이와 같은 다양한 세대들이 다 함께 한 군데 어울려서 서로를 도우며 사랑하며 아끼며 가는 모습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세대가 이어져 갈 것을 처음부터 예언했고 가르쳤고 그렇게 이렇게 말씀이 이어져서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지금 예배가 이렇게 다 같은 세대가 어우러져서 모인 예배가 된 지가 1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돌아보면 긴 시간이 흐른 것 같지만 사실 짧은 시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을 모아서 함께 예배 드리고 마음을 모아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할 때 여러분 얼마나 큰 삶의 그것이 힘이 되고 활력소가 되었던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저는 이제 모두가 새로운 영적인 미래를 꿈꾸며 서로를 돕는 교회를 그려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모들이라면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고 올바른 위엄을 가지고 자녀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더 겸손해야 하는지. 여러분들도 이래라 저래라는 상사도 싫고요, 지도자도 싫고요, 다 싫어요, 그렇죠? 부모도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기꺼이 따르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는 리더를 원하듯이 여러분 또한 그러한 가정의 리더로 반드시 거듭나셔야지만 됩니다. 성질 부린다고 좋은 부모 되면 우리는 다 됐을 거예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는 수백 명에 달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나서 미래
지금도 그러한 일이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서로를 돕고 캠퍼스와 싱글 미니스트리가 다시 활성화되고 세상에 복음의 빛을 던지는 그러한 때가 오고 있음을 믿어야 되고 그러한 때가 되도록 우리가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인데요. 제가 우리 아들에게 팀 미니스트리를 네가 도와야만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더 눈빛이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그렇지, 걔들은 잘 도와줘야 돼. 아빠 내가 말했잖아, 이게 문제라고. 피드백 받았어요. 맞아, 네 말이 맞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서로를 도울 줄 알아야지 돼요. 형기도 도와야 되고 현수도 도와야 되고 거기 애들 잔뜩 있어. 수연이도 있고. 그러게 말이에요. 이렇게 말라기서 4장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4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있는 것이 굉장히 상징적인데요. 너희는 율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여라. 그것은 내가 호렙산에서 내 종 모세를 시켜서 온 이스라엘이 지키도록 이룬 것이다.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이것이 세례 요한을 두고 예언한 것인데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또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즉 세대와 세대가 한 마음이 되어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그 복음을 전하는 세대로 거듭나야 할 때가 온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때가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자녀에게로 돌이키도록 합시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또한 여러분에게로 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간구하고 고민하고 그 길을 걸어가며 말씀에 순종할 때 분명 우리 교회 안에 새로운 믿음의 변화의 시작이 되리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세대를 잇는 믿음, 그러한 교회로 거듭나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